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감사의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특세를 통해서 계속 감사에 대해서 선포했고요, 감사를 묵상했고 가장 많이 사용했습니다. 근데 감사는 정말 중요하죠. 내 마음 가운데 정말 감사의 고백이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청년 때는 조금 이제 뭐랄까요, 감정의 기복이 좀 많이 심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려고 해도 그때 나이대가 좀 많이 그렇죠. 그래서 오늘 사실 하박국서 말씀 읽었는데요, 이런 순간에 감사할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많이 어려운 시대잖아요. 이 말씀을 좀 함께 묵상하고 좀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1, 2부 예배 때도 이 말씀을 선포했고 3부 때도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이제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자꾸 묻잖아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사실은 웬만한 거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 말씀하신 거는 잊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 내 거를 좀 주님 들어주세요. 제 상황 알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사실은 많아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많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죠?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사실 모든 일이라 그래서 아주 슬프고 잘못된 어떤 죄에 관련된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그런 일을 하고서 감사합니다, 그 절대 안 되죠.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잘못한 원망이 막 밀려 올라오고 힘듦을 계속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썼는데요, 우리 생각보다 자기 연민에 많이 빠져요. 예수를 믿으면서 굉장히 자신을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한편으로는 좋은 마음일 수도 있지만 그 자기 연민에 빠지면요, 저 구렁텅이에 내려 잘못하면 못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바라보면서 연민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이고요, 그것이 믿음이죠. 요즘 여러분 회사 다니고 또 일하시는 것 좀 어떠세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 얼마 전에 또 시험에 합격한 좋은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일어나죠. 요즘 이제 어제 제가 그 뉴스를 보는데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너무 안 돼요. 요즘 너무 안 돼요. 이런데 아이파크몰 이런 데 가면 장사 잘 되잖아요.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잘 되는데 우리 주변에는 장사 안 되는 가게, 식당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도하는 게 폐업을 하게 되는데요, 폐업하게 되면 폐업 처리 전문 업체에서 옵니다. 그래서 이거 얼마에 내가 살 건가, 그래서 흥정하게 되고 그 물건을 사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요즘 폐업하려고 해도 팔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폐업 처리 전문 업체도 그 물건 산 다음에 다시 팔아서 이윤을 남겨야 되잖아요. 근데요, 살려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창업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창업을 해야지 그걸 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건이 막 잔뜩 쌓여 있고 팔 데는 없으니까 이 사람들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폐업을 하고 싶은데 폐업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망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저는 이 목회자의 삶을 계속 살아왔지만 제일 가난했을 때가 언젠가 하면 유학생활에서 돌아왔을 때예요. 정말 일전 한 푼 없었습니다. 비행기는 카드로 굽고 그리고 들어왔는데 부모님 댁에 몇 개월 얹혀 살았고, 아이 피자 하나 사주고 싶었는데 돈이 없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서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하박국 선자 이 고백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느끼고 또 알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박 선지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수확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에서 열매를 따야 되는데 수확이 안 돼요. 밭에서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전쟁 때문이에요. 어찌됐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이 고백은요, 함부로 저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어요라고 하면 참 좋겠는데 현실 가운데서 실천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내가 용돈 받아야 되는데요, 집이 어려워졌어요. 용돈을 잘 못 받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내가 용돈을 가령 한 달에 20만 원 받았는데 3만 원밖에 못 받게 됐어요.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 쉽지 않아요. 참 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현실이 너무 어려워요. 밥 사 먹으려고 그랬는데 잘 안 돼요. 옆에 친구 보니까 아주 그냥 옷도 사고 영화도 보러 가고 밥도 맛있는 거 먹고, 근데 나는 수중에 돈이 없어요. 그 가운데서 내가 감사의 고백이 잘 나올까요? 그 고백은요,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누구나 편하게 살길 원하고 또 맛있는 거 먹고 싶어 하죠. 맛있는 거 먹으면요, 사람의 얼굴도 활짝 펴요. 정말 좋지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선지자는 원래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하느라고 다 기뻐했을까? 하박국 선지자도요, 맛있는 거 먹고 싶어 했고 배부르고 싶어 했고 편하게 살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가 요시야 왕, 유다 요시야 왕 그 말기나 그 이후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때는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죠. 아수르가 계속해서 공격했고요. 이어서 바벨론도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애굽도 쉬운 상대가 아니었죠. 정치인들은 싸웠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 나는 애굽 편이다, 아수르 편이다, 바벨론 편이다, 막 싸웠죠. 미래는 보이지 않았고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었어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아까 나무 얘기가 나왔는데 배가 고프면요 어떻게 돼요? 열매 익기 전에 따먹어요. 누군가 따먹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것은 이런 가운데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회가 유다가 이런데 왜 침묵하십니까? 왜 말씀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하박국의 마음을 정말로 힘들게 했습니다. 자,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다. 참 슬픈 표현입니다. 사회가 그만큼 부패했다는 거죠. 유대 사회 가운데 폭력과 겁탈과 부패와 불의가 가득한데 가만 계신 하나님 왜 가만 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는요, 마음속에 사실은 분노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답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답해 주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하박국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부패한 유다,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 어떤 반응을 보이죠? 더 분노합니다. 더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냅니까? 바벨론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악하고 부패하고 그런 나라인데
그런 민족을 사용해서 그런 나라를 사용해서 유다를 멸하신다는 게 그게 맞습니까? 라고 항변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지만 그들 또한 그들의 행위 가운데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갑자기 3장에 넘어가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마 이 하박국은 찬양대와 관련된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악기가 사용되고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박국의 찬양, 하박국의 기도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합리적인 고백도 아닙니다. 말도 안 됩니다. 왜 세계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전에는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유엔 식량 농업기구가 2006년 10월에 로마에 제출한 보고서가 있는데요.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2005년 기아로 인한 희생자 수를 집계했는데 10세 미만의 아동이 5초에 한 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고, 우리가 잘 와닿지 않죠. 여러분, 10세 미만의 아동이 5초에 한 명씩 어디에선가 지금도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죽습니까? 질병과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비타민 A 부족으로 시력을 상실하는 사람이 3분의 1명, 그 3분의 1명이 시력을 잃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인구의 7분의 1에 이르는 8억 5천만 명이 심각한 만성 영양실조 상태에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2005년 현재 전 인구의 36%가 굶주림의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2021년이죠. 그러니까 한 16년, 17년 그 정도 지났지만 상황이 많이 바뀌었을까요? 별로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무감각합니다. 10세 미만의 아동이 5초에 한 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나 보다라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힘없는 사람들은 굶고 또 죽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세계 절반은 굶주려야 됩니까? 왜 굶어 죽어가야 됩니까? 우리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세계 절반은 굶주리는가?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곡물 잠재량만으로도 전 세계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곡물 생산으로 유럽 전체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 세계적 식량 과잉의 시대에 수많은 어린이 무덤이 생겨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과연 제정신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 나라의 정치, 경제적인, 종교적인 문제, 또 공급의 문제, 정의와 공평의 문제. 근데 그 안에는 가장 중심에 어떤 게 있냐면 인간의 탐욕이 있습니다. 개인의 탐욕, 국가의 탐욕이 있죠. 이번 백신 한번 보세요. 말로는 그러죠. 같이 공유합시다. 같이 삽시다. 그럽니까? 아닙니다. 아주 강력한 이기주의가 있죠. 우리부터 살고 봐야 되겠다. 2번 맞고 또 3번 맞습니다. 어떤 나라도 한 번도 못 맞는데 계속해서 자기 나라만 먼저 그렇게 공급을 하지요. 미국 필라델피아에 보면은 이제 유명한 신학교, 원래 이름이 비블리컬 티올로지컬 세미너리라고 하는 그런 신학교가 있는데요. 이제 친구 목사님이, 제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온 친구인데, 이 목사님이 여기 가서 이제 한국에서 공부하고 미국 가서 여기를 졸업을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연락도 오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영상도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학교가 이전을 했다는 거예요. 학교가 이전을 했는데 그 학교가 이제 미시오 세미너리라고 하는 곳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아까 우리가 이제 그 비블리컬 티올로지컬 세미너리를 봤잖아요. 캠퍼스 일부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미국의 모습, 정말 그 모습을 담고 있는 아름다운 캠퍼스를 갖고 있는 신학교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이 신학교가
잠깐 뒤에 두 번째 한번 보여주세요. 두 번째 그 그림 보면 여기가 이제 이 신학교로 옮긴 거예요. 필라델피아 도심에 있는 슬럼가입니다. 슬럼가로 옮겨 버립니다. 왜 이렇게 옮겼을까요?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학교의 모토가 뭔가 하면 Following Jesus into the world입니다. 네, 화면 좀 보여주시고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다음에 어떻게 하지? Into the world, 세상 속으로 들어가겠다. 이제 이게 모토예요. 그런데 교수들이, 총장님이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고 그런 학생들을 배출하고 그렇게 지내왔는데, 정말 열심히 지내왔는데, 그럼 우리는 세상 속으로 과연 들어갔는가? 계속 그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 좀 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기도하고 결단한 결과 도심 속에 있는 슬럼가로 들어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개인이 결단한 게 아니에요. 신학교가요, 그 아름다운 캠퍼스를 버리고 공장지대, 슬럼가, 아까 그 건물은요, 어떤 회사에서 공장지대에 있던 그 건물이에요. 교수님들은 혼자 방을 쓰고 있었는데 낡고 허름한 건물, 좁은 데로 들어오니까 세 분이 한 방에서 쓰는 그런 환경으로 변했고요. 주변 둘러봐도 정말 아름다운 캠퍼스였는데 주변에 다 슬럼화된 그런 지역에 있는 곳으로 들어온 것이죠. 저는 친구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서 사실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교회 중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물론 교회와 신학교는 좀 다릅니다. 좀 다르긴 해요. 그런데 참 이것은 한편으로는 여기 있던 어떤 편안한 삶을 내려놓고 아프리카 선교가는 것, 뭐 아시아 좀 열악한 지역으로 선교가는 것, 그것과 어떻게 보면 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말은 그렇지만요, 이렇게 교수님들이 결단하고 가는 것, 저는 굉장히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정말 버리는 거예요. 집들도요, 그전엔 신학교 다 옆에 있는데 슬럼가에 있는 신학교를 옮긴 다음에는 1시간 거리랍니다. 자동차로 운전해서 1시간 거기를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불편을 감수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불평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따라갑니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 보면서 이 이야기 들으면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다시 떠올리게 됐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건 합니다.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은요, 점차 고백되어져 가는 신앙입니다. 우리 삶과 주님 믿습니다 라고 내가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삶 가운데 부딪히는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내가 있는 것을 내가 놓아야 되고 다 잃어버리고 없어졌을 때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추수, 우리가 그동안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한 것, 그리고 목표로 해서 시험에 합격한 것, 그리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내가 원하던 것들 하는 것, 또 결혼하는 것, 그것이 다 추수의 열매죠.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 뭐랄까요,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고요, 정말 감사하며 기쁨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추수하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셔서 도시도 다니시고요, 마을도 다니시면서 뭘 하셨습니까?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무리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혹시라도 그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저 친구 참 나보다 좋은 대학 갔는데, 공부 잘했는데, 저 친구 좋은 회사다로 돈 잘 벌고 있는데 내 입이 차마 안 떨어진다. 그거는요, 그건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요. 그거는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추수한 일꾼은 복음을 전할 사람을 말합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았고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막 복음 전에 막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그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녔는데,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이런 분이셔. 전도 무슨 저기 훈련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받아서 유익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요, 이 시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사람들 전도 특공대 무슨 훈련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복음 전했어요. 왜 전합니까? 예수를 만났으니까. 그게 뭔 줄 아니까. 그래서 자꾸 말하는 거예요. 전도가 특별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났으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내가 만난 분은 이런 분이야. 너도 믿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게 전도고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대답하기 어렵고요. 반대로 또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가진 것이 갑자기 많아지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아멘. 그렇죠. 땡 잡았죠. 로또라 당첨되고. 사실 뭐 로또 당첨되는 거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요? 목사도 좋아해요. 돈 생기니까 좋아하죠. 그런데 또 생각해 봅니다. 좋아하는데요, 감사하는데 그 감사가 얼마나 갈까요? 재벌들은 늘 감사하며 살까요? 재벌들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재벌들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참 뭐라 그럴까요? 사는 것이 참 우여곡절이 많은 것 같아요. 뉴스에 나는 것만 해도 그 집안 안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요. 참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프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물론 돈 있으면 편합니다. 대우도 받지요. 근데 그 감사는요, 계속해서 나오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요, 뭔가 하나 가지면 더 가지고 싶어요. 탐욕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차를 샀어요. 내 친구가 더 좋은 차를 샀어요. 기쁘다. 할렐루야. 그러면 좋은데 나도 저 차 사고 싶다라는 게 사실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내가 좋은 집에 어떤 막 열심히 노력해서, 부부가 노력해서 뭐 좀 작은 아파트 마련했어요. 뭐 10년 후에, 결혼한 10년 후에 마련했어요. 내 친구 집에 가니까 내 집의 몇 배예요. 그 마음이 할렐루야 기뻐요? 사람이 잘 그러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그런 것을 보면서 살다 보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감사의 마음이 자꾸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요, 삶의 방향성을 잃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미시오 신학교, 저는 사실은 여기는 이제 우리보다는 합동측 분들이 많이 가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제가 부총장님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듣고 그랬는데 너무 초롱초롱해요. 정말 부총장님 그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정말 눈이 살아있고요, 말씀하시는 게 참 복음으로 꽉 차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신학교도 마찬가지고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참 중요하지만 돈이 다는 아니에요. 때론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 때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 제 것을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는 고백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때론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천동교회 함원 공동체 청년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하박국의 고백을 우리가 당장, 물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면 참 좋지만 그것이 쉽지 않거든요. 삶 가운데 쉽게 고백되어진 고백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의미를 점점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믿음 가운데 거하시고요. 참 사는 거 쉽지 않죠. 실패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다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또 고백해요.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게 믿음이다. 왜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서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은 다시는 못 일어날 거야 라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예수님 믿고 고백하고, 오늘 특별히 이제 더 나누고 싶은 것은 감사 기도로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실패했어요. 다 망했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기도할 때요, 길이 열려요. 막 화내고 불평하고 화가 나 있고 분노가 차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노임을 받아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게 했을 때 주님께 지혜 주시고요, 용기 주시고 믿음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이천동교회 한번 공동체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 우리 박수 치면서 할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 다시 한번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너무나 달라서 하나님 이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좀 더 편한 것을 원하고 좀 더 성공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선포되는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온전하게 알 수 있길 원합니다. 삶 가운데 우리가 닥쳐오는 많은 문제들, 하나님 그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고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때론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동하지 않더라도 먼저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추수하는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선포한 우리 청년들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난 예수를 사랑하고 그 주님을 전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힘주시고 있는 곳에서 감사하며 받은 것에 감사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믿음 주시고 지혜 주시고 실력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은총 주시고 믿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을, 그 기도를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론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말씀을 먼저 받고 감사 기도로 우리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 은총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